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서는 딱 반으로 이렇게 잘려요. 반은 이제 평가예요. 평가를 하는데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 선지자들은 그때그때마다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나?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나? 아닌가? 이거를 계속해서 평가해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축복된 시대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도 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계속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인데 선지자들의 책은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지적하지만 나아가서 누구도 주위의 이방 나라들, 뭐 블레셋이라든지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나라들, 주변 나라들의 죄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서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지서들이 굉장히 우리가 읽기가 힘든 거예요. 이 예레미야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은 책들은 사실은 좀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평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관계 끊고 살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로 끝내지 않아요. 회복의 소망과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선지서에 수렴돼 가지고 복음서로 나가요. 선지서에 수렴돼서 복음서로.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이제 성취할 그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선지서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그어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형벌의 상징이었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극형을 이야기하는 극형.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압니까? 십자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된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 목걸이 하고들 다니시죠? 그죠? 이게 뭐를 달고 다니시는 거랑 비슷하냐면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는 마치 뭐 우리 저 교수형에 처할 때 막 밧줄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이렇게 걸기도 하고 배지로 달기도 하죠? 그 십자가의 형벌의 의미만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죄와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졌으면 그걸 내가 달고 다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형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상징이기도 하고 저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를 또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기다리시느냐? 아니죠?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이렇게 책망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여기다 그어보면 한쪽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용서와 회복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은 어떡하죠? 부활하셨다는 거.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앞으로 여러분의 팔자가 필 거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아이고 뭐 제 과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을 봐도 그렇고 대책 없는 놈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할 건 뭐냐면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보통 137페이지 구약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 열방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퀄 열방의 멸망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남겨진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왜 남겨진 자이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아온 자니까. 책망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돌아온 자, 회복된 자. 그래서 그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열방은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과거에 내가 나를 다스리던 삶의 종말, 끝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이 십자가인 거죠. 선지서에서도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부분과 회복의 소망을 주는 부분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서 성경을 얼렁얼렁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전체를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선지서들의 주요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절반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내용이 절반이라면 죄를 심판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유다는 남쪽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쪽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방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는 유다와 열방의 죄에 대해서 내용이 주로 그렇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만, 요엘, 미가, 말라기는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만. 그리고 여러분이 좀 특징적으로 알 것은 나훔서와 오바댜서는 열방의 죄악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선지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지서는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책은 요엘, 미가, 말라기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호세아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해서 전체를 다 책망하는 건 아모스고, 열방에 대해서는 나훔과 오바댜다.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외워봐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한 선지자는 두 사람인데 한번 이렇게 외워봐요. 북이스라엘을 북한이라고 해봅시다. 북한. 우리가 북한 들어가려면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겠죠. 암호를 대야 돼, 암호를. 그래서 여기 암호예요, 암호. 이렇게 암호.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한으로 들어가면 암호를 댄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다. 물론 뭐 아모스는 또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한 선지자 하면 아모스와 호세아다. 근데 왜 아모스와 호세아 두 사람밖에 없냐, 북쪽은? 금방 망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남쪽 유다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 신방 갑니까? 잘하고 있는데 신방 갑니까? 문제가 생기면 신방 가죠. 선지자들도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하냐면 그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로 많은 말씀들을 기록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책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큰 선지자들은 요 세 분은 남쪽 유다 출신인데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그래도 본국에서 했고 이 에스겔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 선지자예요. 그럼 예외가 있죠. 예외 5권인데 이 다니엘은 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죄를 막 지적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떤 책인지 잘 아시죠? 이 요나도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데 이 요나는 아수르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 요나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박국은 뭐예요? 하박국은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의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이제 계속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리 우리 유다가 죄를 지었기로서니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근데 왜 나를 치게 놔두시느냐 이거죠. 이런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냐?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지금 번성하냐? 그죠?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기다리라. 하박국에도 답변이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니까 그냥 쭉 믿음으로 있어. 그러면 내가 심판할 때가 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자들은 심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중간 과정은 어렵고 아닌 것 같고 해도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자리 잡느라 힘들 거 아닙니까? 고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 했단 말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독려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책망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책들, 즉 율법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냐 아니냐 이것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책들하고는 조금 틀려서 제가 예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성경이 쉬울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뭐 처음에 창조 시대, 뭐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같이 있었던 시대예요. 남북왕조 시대. 남북왕조 시대에는 북쪽이 아직 안 망했을 때죠. 아수르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가 이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고요. 남쪽에서는 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요엘서는 이렇게 아주 일찍이 쓰여진 선지서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딱 쳤어요. 그럼 아수르는 동북 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유다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이건 뭐 수순이에요. 수순.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어디부터 들어와야 돼요? 북한부터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남한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때 아수르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라는 왕 때 멸망을 해요. 722년쯤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멸망을 한 다음에 남쪽으로 쳐들어올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리고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자주 찾아뵙던 목사님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쯤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성할 때 북쪽을 멸망시키고 쳐들어왔는데 이사야가 굴복하라?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힘이 더 크다. 걱정하지 마라. 진짜로 아수르 군대가 전염병이 돌았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죽었다는 기록이 세상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왕도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말하자면 서울에서 목회하던 사람이면 이 미가 목사님은 저 시골에서 하던 분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과는 겹쳐서 뭐 나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남왕조 단독 시대에는요, 이방 나라를 보세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다시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나훔과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오바댜, 예레미야. 뭐 오바댜도 조금 뭐 시기를 학자들마다 다르게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586년쯤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는 다니엘, 2차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은 잡혀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 사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저 귀환을 해가지고 1차 귀환 때 성전을 지었으면 2차, 3차 귀환 때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잘 좀 연관해서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네,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약 49페이지. 이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요. 즉 구약에 분명히 백성 땅 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겼죠? 어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이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거는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 강조했던 게 뭐예요? 술, 담배, 미신 이런 거를 척결하는 거예요. 금주가라고 있었어요. 옛날 찬송가에. 술 마시지 말자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제일 문제된다 생각했던 거. 뭐 효라든지 이런 거는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나 제사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문화와 충돌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처음에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렇죠. 마치 교회를 다니면 조상을 다 매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그렇거든요. 이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변질이 일어나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한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복음의 이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의 철학과 만나면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은 그냥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그게 뭐죠? 교리죠. 교리. 신앙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사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주 음행과 또 이 은사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다 그것이 교회 분열되는 기초가 됐는데 왜 고린도의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을까 하는 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행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항구 도시고 옛날에도 아주 큰 항구 도시였대요. 그럼 여러분 사실 항구 도시는 좀 퇴폐적이지 않아요? 항구 도시는 다 우리나라도 다 퇴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만에 그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남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여자를 필요로 하는 이런 문화들이 항상 항구 도시에 많죠.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뤄지겠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면 참 점잖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또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뭐 방언에 은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내용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결국에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성취해 주는 건데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서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이에요. 즉,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삶이죠. 간단히 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셨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사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렇게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제 당시의 이방인들이나 통치자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취를 전한 책들이고요. 이 복음서의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 지역과 온 땅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맞죠? 뭘로 성취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죽음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신약의 말씀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신 분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한 결과죠.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즉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그 새로운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들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서신서는 그렇게 해서 이 세워진 교회들의 사도들이 보낸 편지다. 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초기에는 이렇게 너는 어디 다님, 너는 어디 다님 이러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가는 디모데, 또 저 그레데라는 섬에다가는 디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 파송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많은 초창기 목회자들은 다 순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편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세웠던 교회들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믿어라, 이런 것들이 참된 진리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가르친 거고, 일반 서신 히브리서와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권의 편지를 우리가 따로 독립시키는데 요한계시록, 워낙 장르도 독특하죠.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 아주 많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그죠? 그래서 나머지 편지는 아주 직설적인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은 2장, 3장 편지만 좀 직설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